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또 다른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22장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후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으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이 당신이 무슨 권한과 무슨 자격으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느냐, 이 말로부터 시작된 소위 논쟁의 날이라 불려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간 중에 일어난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말씀하신 내용 중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이제 이 주간이 채 가기 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이 한 주간의 말씀들은 말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가 일종의 예수님의 유언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3년 동안 이야기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다시 농축하고 또 압축하고 요약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간절함이 이 말씀의 내용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권의 복음서들 후반부들, 특별히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한 주간에 하셨던 말씀들을 때때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을 걸어감에 대단한 유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과 같다.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동양의 정서에서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 옛날 사극 같은 것을 보니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자를 결혼시키고자 하면 나라에서 금혼령을 내리잖아요. 아예 온 전국의 결혼을 중단시켜버려요. 결혼 못한다. 이래서 사대부들의 딸이 있는 집안은 전부 다 뭡니까? 간택단자라 그러나요? 아예 신부 후보로 전부 다 그걸 제출하라고까지 해야 되고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예 결혼도 못하고 그 전에 뭐 정혼을 했던 양가 집안이 결혼시키기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무효가 되고 중단이 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우리는 애들 태어날 때부터 원래 정혼을 시켜놨으니 결혼시키겠다 이랬다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역의 죄로 처벌당할 수도 있는 왕실을 흥왕케 하는 일을 거역했다, 이런 죄명이 씌워질 수도 있는 그런 정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3절의 반응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될 내용이죠. 그러나 서양의 문화는 우리와 제법 달랐습니다. 우리 동양과 같은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이 동양의 소위 절대군주, 왕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또 왕이 하라는 말을 뭐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효와 다름이 아니다. 이런 정서 속에서 살아온 우리 동양과는 사뭇 다르죠. 그들은 근세기 와서야 소위 절대왕정이라는 것이 출현했을 뿐 그 이전에는 봉건제도의 개념으로서 여러 귀족들 가운데 조금 더 으뜸 가는 이가 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우리보다 좀 나니 서열상 당신을 1번으로 해줄게.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가져라. 그러나 당신의 직할 영지가 내 영지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해서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기의 신하인 귀족보다 영토가 적어서 왕실 재산이 그 신하의 재산보다 적어서 힘도 권력도 별로 없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허울 좋은 왕들이 허다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왕이 쉽게 교체되는 상황이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왕이나 귀족인 나나 너나 나나 뭐 그리 차이가 난다고 너가 청하는 결혼식에 내가 꼭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정서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양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셨고 듣는 이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4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왕이 체면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하는데 오기를 싫어한다 하니 4절은 마치 굽실거리고 구걸이라도 하려는 듯이 메뉴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고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상을 이만저만 정성껏 차린 것 아니니 말하자면 제발 와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들은 이 왕을 대단히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5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밭에 가야 된다. 어떤 이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 아니 무슨 밭이 그 왕의 혼인잔치하는 그날 안 가면 작물이 망치나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루를 유예한다고 해서 농사라는 게 하루 상간에 뭐가 좌지우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는 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필 이 날이 그날이었을까? 또 5절 하반절을 보니 어떤 이는 사업하러 가겠다. 아니 이 왕의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명문 거족, 명사들이 올 것이니 거기 가서 인맥을 트고 거기서 얼굴을 익히면 훨씬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5절 하반절의 이 얘기는 왕의 혼인잔치에 거절하는 이들의 핑계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핑계인가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은 한술 더 떠서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죠. 그 남은 자들이 왕이 보낸 종을 감히 잡아 모욕을 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이 왕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까? 사실 중세 유럽 쪽의 서양의 역사에서는 이런 꼴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이었던 왕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십시오. 이 왕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참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인간 군주들 사이에 있는 유약하고 연약한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7절에 보니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 여러분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전멸이라고 하는 단어의 옥이 잘못 적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잘 쓰이질 않고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다지 자주 쓰이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을 진멸하라 하셨고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진멸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 행위는 군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군인 한쪽 병력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었을 때 그것을 전멸이라 말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수많은 전쟁에서 그와 같은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패배하겠다 싶으면 그쪽 군대가 항복을 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전투 행위는 중단되기 마련이지 실제 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은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 그렇게 흔하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 상황에서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진멸이라 하는 것은 그 전멸보다 훨씬 넘어섭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노인들로부터 여인들, 어린아이, 갓 태어난 생명까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입니다. 인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짐승들, 동물들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식물도 다시는 그 땅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그 땅에 소금이나 유황 같은 것을 뿌려서 잡초조차도 자라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것, 그것이 진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임금이 얼마나 절대적 전능한 존재인가를 보십시오. 그 어떤 인간 군주도 이렇게 하질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이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나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죽으나 그러나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암송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 18절 이하의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새삼스럽게 무슨 심판을 하시고자 하셔야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이미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임금님의 이 왕의 혼인잔치의 초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며 영광이고 동시에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치 이 왕의 귀족 계층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금의 이 왕의 혼인잔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3절에서 6절까지 이 비유 속에 초대받은 이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이 정중한 초대에 마치 국어라도 사정이라도 하듯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초대에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거절하고 그 왕을 모욕하고 그 왕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과 10절에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어떤 기준도 조건도 없이 만나는 대로 심지어 10절에 표현하기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그래도 왕의 혼인잔치에는 선량한 사람, 선한 이들, 번듯한 사람 그래도 초대받아서 왕의 체면이 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들만 초대되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절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 막론하고 그래서 9절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라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왕의 명령이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지금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듯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왕의 혼인잔치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손님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왕의 종들처럼 우리와 같았던 또 다른 이들을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지고 또 그것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겠지만, 끝내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들은 7절에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만이 주어지게 될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사람을 청하고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주보 속에는 초대장에 한 장씩 들어 있습니다만,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에는 여러분의 태신자만큼 혹은 그 이상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초대장을 가져가셔서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어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101분의 성도님들께서 540명이나 태신자로 작정해 주셨으니 참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적지 않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작정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직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일부 예배 때도 그러하고 지금 이 자리에도 101명보다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 아마 이 자리에도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들은 대략 어떤 기준으로 작정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태신자를 작정하기를 여러분에게 독려하며 말씀드릴 때에 일반 사회 인간관계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정말 특별한 대인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평균적으로 200명가량의 지인들과 연결을 하고 연락을 맺고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이라도 연락을 취하는 분들이 200명가량은 되실 거예요. 자, 그분들 가운데 어떤 이는 5분, 3분, 1분, 또 어떤 이는 10명, 20명 이렇게 태신자로 정했는데 사람마다 선정 기준은 다르겠으나 여러분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어떻게 정하셨겠어요? 아마도 그래도 이분이라면 내가 초대하면 혹여 올까? 아마 좀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보이는 분을 아마 태신자로 작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안타깝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나 아직까지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어쩌면 아무래도 내가 아는 분들은 도무지 올 수 있어 보이는 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1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 10절 하반절을 보니 분명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는데 그 자리에 초대돼 오신 분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의 생각에 가능성이 있고 조건이 될 법한 선하게 보여지는 자들만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는, 우리의 판단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악하게 보여지고 절대로 이 초대에 응할 것 같아 보이지 아니하고 3절부터 6절까지 이런 반응이나 보일 것 같아 보이고 결국 7절에 심판을 받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 같은 이도 초대에 응해서 오는 이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끝내 구원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뜬금없는 예복의 얘기가 나오죠. 어떤 이들은 이 예복을 다른 이들은 언제 나눠준 것인가? 누가 나눠준 것인가? 어떤 색깔인가? 어떤 모양인가? 쓸데없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가끔 왕이 벼슬을 갖지 않은 평민을 배아를 하고 이 아련을 윤호해 줄 때가 있으시죠.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관직에 있지 아니하고 벼슬도 없는 평민을 만난다는 것은 왕정시대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미간 말직이라도 임명을 해서 그에게 가장 마지막 종구품인가요? 18 서품의 단계의 가장 아래 단계의 관복이라도 입혀서 그를 왕을 아련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죠. 말하자면 이 예복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져서 입는 제사장들이나 입는 에봇과 같은 옷일 것이다. 정결함의 상징인 흰 배로 만들어진 에봇, 아마 그것이 이 예복이 말하는 옷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12절 13절에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다시 쫓겨나게 된 이는 이 자리에 나오긴 했으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 이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시 우리가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결국 선해 보이는 자를 모셔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눈에는 악해 보였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때로 그렇게 보일런지도 몰라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봐야 되죠. 나는 대단히 의로운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 누구는 지금도 나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시각,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구원받을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으니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초대하고 청하는 것뿐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니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초대하고 청하면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주간 동안 태신자로 작정해서 기도를 하셨든 못하셨든 또 혹은 태신자를 정하긴 했으나 오늘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또 다른 이가 있든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초대하시고 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이 섬기는 교회마다 전도 담당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과거에 섬겼던 교회들 또 전국에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들은 우리도 24일 날은 방역수칙도 준수하며 또 초대도 해야 되겠길래 그날에 안에서 다시 오후 1시 예배로 3번 예배를 드립니다만 대부분의 전도에 열중하는 교회들은 이런 날은 예배를 6번, 7번 나눠 드려요. 그만큼 많이 모시고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수천 명을 모시고 오는 분도 있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는 이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모시고 오셨던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아예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어디까지 몇 시에 모이시라 이래서 모시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모시고 오는 그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 간혹 여러분들도 누군가 한 분을 전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해서 교회로 오다 보면 예배 시간을 늦을 때도 간혹 있지 않아요? 한 분 모시고 오는데도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수십 수백 명을 모시고 오려니 얼마나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분주하겠어요. 그러니 이분이 어떤 분은 몇 분까지 어디에 오시나 몇 분까지 어디에 오시라 여러 장소에 정해서 기사분들에게 미리 팁도 두둑히 드려서 이 자리에 몇 분까지 오시는 어르신들은 무조건 태우셔서 우리 교회로 운행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약속하신 분이 제 시간에 안 나타났는가 보죠. 저쪽에서 한 어르신이 오니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 어르신의 손을 막무가내로 잡고 차에 태워서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 그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수십 수백 명을 모시고 오려다 보니까 본인이 만났던 분 또 원래부터 오래 알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아니었다 보니 다른 분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어르신도 참 대단하죠. 남자 어르신이고 전도하신 분은 여성도지만 그래도 그분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어쨌든 본인보다는 젊은 여성이 손을 잡고 끄니 그냥 따라오신 거예요. 그 성격도 참 묻어나시긴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 나오다 결국 예수 믿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내가 작정했다 안 했다 될까 안 될까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부의 수준에 넘치도록 우리는 모든 대비를 하여서 이날 초대할 것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이고, 이미 우리는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맛보았으니 이제는 왕의 종의 신분으로 이 초대와 초청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왕의 혼인잔치 아무나 옵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왕께서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최선을 다해서 초대하시고 청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